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제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러라. 아멘. 우리 질문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장도 보시면서 한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그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방박사는 3명의 왕이 아닌가요? 여러분 동방박사 하면 보통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하는 언급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성탄절 다가올 때 동방박사 3사람이 그런 이제 찬송을 계속 불렀던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물이 숫자가 몇 개를 드리죠? 3개의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이 각자 하나씩 예물을 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동방박사가 정확히 3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그냥 동방박사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는 요즘으로 하면은 이제 천문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을 이렇게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도 관심이 없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방박사들이 굳이 3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3사람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오늘 질문이고요. 두 번째 한번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음새 자주 헤롯은 대체 누구인가요? 보험서 읽어보시면 오늘 이제 말씀도 읽어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름은 헤롯인데 동명이인이에요. 헤롯도 여러 이제 이렇게 인물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먼저 한번 15절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자기네 그 어떤 그 총독을 그 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했을 때 로마의 총독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의 통치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굉장히 그 지역이 상업의 그런 좀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자기네 사람을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을 세우면 훨씬 더 그 지역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대리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헤롯. 자, 이 헤롯은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만 아까 읽었던 15절 또 16절도 한번 보시면요,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 나오는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 대헤롯. 이름이 원래 대헤롯이에요. 이 대헤롯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이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이렇게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완이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인정받을 만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좀 대리 통치자로 이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대헤롯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전후에 그 이스라엘의 이제 왕은, 통치자는 대헤롯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헤롯은 아주 정치적으로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왕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이제 보면요, 이 대헤롯은 한 아내가 한 1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두 아들을 죽여버려요. 자기의 장남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좀 왕의 자리에 좀 뭐가 이렇게 자기 아들들도 위험하다 생각되면은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여버리고 근친상간까지 했던 아주 좀 이렇게 좀 포악한 그런 이제 왕이 이제 대헤롯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수완이 좋았어요. 수완이 좋아서 아버지 때 헤롯 안티파터 때부터 로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그런 통치자로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터가 죽고 나서 대헤롯이 이제 그 뒤를 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 헤롯은 대헤롯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18절 한번 보시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이르되. 헤롯이 죽은 후, 대헤롯이 죽고 나서는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거의 대부분 땅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대헤롯의 아들이 그 유대의 분봉왕이 되게 돼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 보시면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라고 나오지만은 헤롯 안티파터라는 그런 이제 아버지 때로부터 로마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통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 대헤롯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유대 땅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 아켈라오도요, 아버지 못지않는 좀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또 사두개인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진정을 이렇게 넣어요. 우리 참 이스라엘의 유대의 분봉 왕인 아켈라오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거 왕입니다. 이거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을 넣게 돼서 결국 이제 로마가 총독을 이스라엘에 직접 보내게 되는, 그래서 헤롯의 왕조가 딱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보시면서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헤롯이 그냥 이름은 헤롯이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여러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는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그 대헤롯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가 이제 분봉왕이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켈라오가 너무 이렇게 좀 나쁜 왕이다 보니까 그 아켈라오를 피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다. 그게 이제 나오죠. 한번 22절 마태복음 2장 다시 한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로라.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연관되는데요.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예언이 없던데요. 자, 2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그런 왕이 너무 이게 좀 왕이 나쁜 왕이고 너무 막 정치를 포괄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23절 말씀 보시면 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나사렛과 연결되는 본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마태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연결시키고 있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와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럼 왜 마태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나사렛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왜 나사렛과 연결시켰는가?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큰 연구 주제였어요. 여기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역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나사렛, 이게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메시아가 이새의 후손에서 그 가지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이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넷제르, 좀 비슷하잖아요.
나사렛 넷제르. 그래서 그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단어로 썼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힘있는 메시아가 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그런 이제 상태를 경험하고 있죠. 또 분봉 왕들인 대헤롯이라든가 또 헤롯 아켈라오르 이런 분봉 왕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막 그런 왕들이에요. 뭐 말도 안 되게 막 이스라엘을 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막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 민족을,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그런 강력한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힘없이, 아무 힘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런 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힘 있는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로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적용할 게 나와요. 첫 번째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그 당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불행했던 때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헤롯 그런 가문의 그런 아주 그런 나쁜 그런 왕 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이제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시대를 막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좋은 나라에서 더 좀 미국이라든가 그런 유럽이라든가 그런 좀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하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500년 전에 태어났다든지 그럼 좋았을 텐데, 그렇게 시대를 좀 탓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가장 인간으로 보면은 가장 안 좋을 때, 그리고 가장 좀 이렇게 어두울 때, 가장 불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영적 눈으로 보면은 그때가 가장 성숙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또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또 이 안동이라는 지역에 왜 나를 살게 하실까? 또 직장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 왜 하나님 나를, 여러 직장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직장,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나를 지금 이 시대에, 또 안동이라는 이 장소에, 또 용산 제일 교회 안에, 또 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할 거고요. 두 번째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세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한번 볼까요? 대헤롯의 반응이에요. 헤롯 왕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저주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건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안 좋게,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하고 또 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또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헤롯은 겉으로는 아주 환영하는 척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경계했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 대헤롯이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짓는 이제 역할을 해요. 크게 져요. 근데 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로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크게 지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 지지하고 좋아할까 봐 해서 성전을 크게 짓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믿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헤롯 왕은 겉으로는 환영하고 속으로는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두 번째 이제 부류는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무관심한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그룹이에요. 가장 예수님의 탄생을 하실 때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그룹이에요. 근데 이들은 완전 무관심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그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태도,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무관심하다고 하면 그건 가장 신앙생활에서 좀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관심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적이에요, 적. 근데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제사장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인데 무관심해 버렸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며 예배 드리시면서 가장 가져야 될 세 번째 반응, 부류는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죠.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먼 길이에요. 근데 먼 길을, 위험한 길이에요. 자기 생명이 위험한 길인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누구도 이 동방 박사들을 잘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에게 중요한 건 누가 내가 한 봉사든 헌신이든 예배든 알아주지 않을 때 거기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든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사람이 절대 누구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본 사람이 없을지라도 동방 박사들이 오직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고 주님께 집중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우리는 경배하고 주님께만 드리고 어떤 누구든 다른 사람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떤 태도로 교회에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방 박사들에게 가졌던 그런 태도는 주님을 경배하는 태도였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주님만을 경배하는 태도였어요. 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나한테 말해줘. 나도 그분께
경배할 거야.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이건 이제 헤롯의 거짓말이었죠. 아기 예수, 그분이 메시아셔, 그분이 왕이셔, 나한테 당연히 말해,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꿈에 동방박사들한테 뭐라고 이제 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헤롯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나한테 말을 하라고 했어요. 나한테 보고하라고 한 거예요. 나도 경배할 테니까 반드시 나에게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동방 박사들한테 한 지시가 내려졌죠.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동방 박사들은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믿음 속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믿음에 순종이 있느냐 아니면 순종이 없느냐. 내 믿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꾸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을 의식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기도든 예배든 내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고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와서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여러분과 제가 경배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